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 읽으실 때 이 말씀을 그냥 읽는데 멈추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귀로 들으시고 심중에 심는 그런 의식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8절인데요. 이 말씀도 길지만 우리 천천히 이 말씀을 우리 심중에 심는 의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의식으로 이것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의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39절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아마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인쇄술도 발달이 안 돼서 그 성경을 필사해서 각 교회, 각 지역에 전국 흩어져 있는 교회들마다 이 서신서들, 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이 쓴 이 기록들을 다 보내서 이것들을 회람하고 또 함께 예배 시간에 낭독했던 겁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힘쓰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진리인 말씀이 이 진리 그대로 우리의 심중에 심겨져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중에 심겨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요,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한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짐으로 인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대로 행동할 때 이 말씀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한 편의 설교를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이 마치 환상처럼 믿음으로 바라봐지고 그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번 사순절과 이 부활절을 지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이전에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할 때는 그냥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말았는데, 우리 교회는 이 부활절을 넘어서서 진정한 부활의 새 생명의 기쁨과 그 능력을 회복하는 날, 그것이 바로 오순절임을 알고 이 오순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대망하면서 이 오순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3년간 공생의 그 사역과 또 제자들과 함께 삶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삶으로 또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공생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3년간의 그 공생의 삶을 마치 요약본처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밝히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차원의 삶,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지나 이 오순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그 시작점이 바로 오순절이었고요. 이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새 언약의 성취인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자신 안에 임한, 자신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온 땅에 흩어져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넘어서서 이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제자들의 삶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오순절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시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히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6월 8일 이 성령 강림 주일 이 오순절 성령 집회에 다시금 우리가 깨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집회는 나를 위한 집회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 집회는 나를 위한 집회입니다. 이 집회는 우리를 위한 집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 성령 강림절을 절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삶,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셨고 이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주님 나를 통해서 마음껏 하시옵소서라고 나를 내어드리는 결단들이 이 성령 강림주일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 강림주일 성령 집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오순절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다시금 회복된 날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혼이 되게 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난 이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어서 세상의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것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거짓자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본래 창조 목적으로 우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된 자가 이제 그 창조 목적을 온 땅에 확장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오시기를 바래요. 오후 3시에 성령 강림주일 집회를 하는데 주일날 예배 때 주일날 오전 예배는 송기철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그날은 축제입니다. 그날은 축제예요.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나오시길 바래요. 이곳이 가득 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냥 단순히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날 주님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한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일어납니다. 내가 나아갑니다.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한번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어진 날이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다 찾아오신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날을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오늘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날, 그 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소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칭하던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김받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때 율법의 의를 내세웠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예수님을 비난하냐면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사람과 교제도 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부정한 사람과 식사한다는 것, 그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버젓이 세리들과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첫 번째는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를 남겨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그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내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고는 너무 기뻐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부르고 함께 잔치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한 여인이 집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온 방을 샅샅이 뒤져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 또 이 여인도 친구들을 다 불러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는 10개가 온전한 것이었는데 그 한 개를 잃어버림으로 그 온전한 것이 훼손되었을 때 그 한 개를 찾음으로 마치 다 찾은 것처럼 너무 기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개념으로 볼 때는 99마리 양이 훨씬 중요하죠. 한 마리 양 잃어버려서 찾는 것, 그것도 기쁘지만,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보면 그 한 마리 양을 찾았는데 그 한 마리 양이 마치 전부를 찾은 것처럼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일이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마치 잃어버린 자를, 한 사람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마치 모든 것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드셨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의 결정은 세 번째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해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가진 것 없이 이제 거지 신세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죠. 당시 문화로 볼 때는 이 아들은 폐류나 그 자체입니다. 죽어 마땅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혼자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보인 모습도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탓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에게 책임을 추궁한 것이 아니라 멀리서 이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새 신발과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잃어버린 내 아들 찾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계속해서 연달아 드시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잃어버린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내시기 위함이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는 기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마치 모든 것을 찾은 것처럼,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드라크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한 마리의 한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살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돌아온 탕자와 같은 바로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전부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보십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마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인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그동안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도 이해되고 적용할 수가 있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전도해야 된다. 잃어버린 한 사람 찾아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축제할 때 이 세 가지 비유를 많이 제가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예수님께서 이 구절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고 싶어 하셨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을 우리가 알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이 하나님 앞에 부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실수투성이고 부족함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이런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효율성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 무엇이 보다 더 나은 것인가를 비교하고 따져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비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효율성이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당신이 창조하신 한 생명 한 생명이 전부로 보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어서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분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되찾아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부를 부어주셔서 되찾아오신 그 아들과 딸들을 향하여, 지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저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으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 시간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정말 점처럼 정말 깨알처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사람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창조의 목적과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정말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정말 더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데서부터 이 복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신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시고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미리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관계의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공생의 3년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이 소리를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자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좋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들으신 그 말씀, 그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또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5장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전부를 주시고 이 만물을 다 주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예수님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었어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이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단지 육체의 양식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단지 육체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짜 만족은 영혼의 만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짐을 경험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살아가는 동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동력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내어 맡기는 삶이었어요. 스스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전적인 의존자의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고 내어 맡긴 의탁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삶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물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가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서 십자가 그 고난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 같은 간절한 호소의 기도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많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주변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거기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시간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 관점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관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처음과 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고 그 사랑 안에서 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이 시간 있습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네. 상황이나 환경이 나에게 몰려올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게 되고 그 사랑 아닌 두려움과 또 염려 불안에 사로잡히는 많은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바로 그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함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담대함의 근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제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동일한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새롭게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믿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미 그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마치 멀어진 자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론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그 사랑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전부를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인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마치 자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왜 우리가 그 삶을 제대로 누리지도 그렇게 살지도 못할까요? 저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육신의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 육신의 부모님의 경험이 때로는 나를 향하여 폭언을 하고 폭력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때로는 나를 조종하고 통제하고 나를 학대하거나, 또는 정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고 탓하지 않을까? 하나님도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 안에 심겨진 그 경험으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관계하려고 한다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는 그 경험에, 그 지식에, 그 기억에 붙들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이 말씀대로 말하고 그렇게 심중에 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느껴지지 않고 그 사랑에서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두렵고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보다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말하기를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 안에 계신 분이 사랑이고 그분은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먼저 말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에 묶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먼저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나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버림받은 마음, 굶주린 마음, 상실감, 외로운 마음, 또 내 뜻대로 다 모든 것을 해야만 직성에 풀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 마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분리되면서 일어나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고 내 모든 시작점이 주님 안에서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미 내 안에 부어졌고 이미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는 말부터 해야 돼. 그리고 내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 그 진리를 진리대로 말함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작점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식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으로, 의의 의식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에 말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행하고 그 사랑으로 말하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맺고 나아가게 된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사랑이 점점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모되어진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고 나타나는 일에 집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지혜가 있고 그 사랑 안에서 능력이 있고 그 사랑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놀라운 창조의 목적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 정말 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하여지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내 심중에 심고 그런 자가 의식하고 믿음으로 행하였다면 이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이에요.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랑 마치 율법처럼 나의 행위로 노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순종함으로 희생함으로 인내함으로 사랑하려고 애썼던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으로 전환되어진다면 여러분, 내가 행할 때 그분의 사랑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할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받을 때 기쁠까요? 네, 그것도 기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때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 흘러갈 때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 없는 자에서 사랑 받으려고 애쓰기를 포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림받은 마음, 굶주린 마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여 있다면 다시금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래. 나는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선포하시고 귀로 듣고 심중에 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자녀의 의식으로 전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믿어요.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의 삶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한다면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생명과 사랑에 연결되어져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데 먼저 집중하시기를 바래.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이끄시는 그곳에 기꺼이 내 몸을 들여 순종하시고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정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기름 부음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름 부음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하시는,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흘러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행할 때마다 저는 이 기름 부음의 관이 점점 커진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의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길 때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흘러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막힌 것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열기 위해서, 그 권능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펴서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이제 하나님은 흘러가길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살아가셨던 삶과 동일한 삶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17절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셔서 그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사랑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사랑이 돌파를 일으킵니다. 그 사랑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주저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경험에 묶인 삶, 내가 누군가 관계할 때 상대방의 반응에 내가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하여 판단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제한하는 많은 경우들. 그런데 우리는 외부의 상황이나 내 경험에 근거해서 그 문제를 찾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삶의 돌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18절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이 외부로부터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의 분리됨이 두려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될 때 아담이 하나님께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것이 인간이 느낀 첫 번째 두려움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분리됨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면,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 흘러가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내가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는 관점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 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사랑 안에 있음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과 분리됨이에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다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는 하지만 체험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환경과 상황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의식하는 거예요.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납니다. 예. 여러분 그 사랑을 확증시켜주는 분이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것들이 내 삶에 경험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 우리가 체험할 때, 그분의 통치를 경험할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온통 사로잡습니다. 저는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의 열매 맺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싶은데 내 안에 메마름이 있고 내 안에 결핍이 있고 내 안에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일이에요. 진정한 부흥,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할 수 있을 때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남으로 부흥이 일어난다고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미 시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기를 그분이 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뭘 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식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때 그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육체의 경험으로, 내 이전의 과거의 가정의 경험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이 시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중에 심겨지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서 우리의 심중을 뜨겁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으사 하나님이 맺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사랑의 부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